어떤 찬양은 영성이 묻어나는 찬양이 있죠.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다섯 번째 인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띄워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뗄 때는 개별적인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말이 등장하지 않고 인을 뗄 때마다 개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란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을 기록하였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복음적 가치와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1차적인 의미는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희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지만 그 성도들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황제가 아무에게나 탄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탄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죽임당한, 희생한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죠, 그죠? 제단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씨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거나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 중심 가까이에 두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 수도 있고요, 또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형통하게 살 수도 있고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면서
고난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친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한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연륜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이런 거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명문 있고 또 정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5대, 5대, 6대 잘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물론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람을 배치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씨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해도 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위치,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하는 자리에 나는 지금 머물러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위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아마 저 그 오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순교의 위협 가운데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됐든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분노를 참고 화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가까이 계셔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느냐, 그런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왠지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 앞에 씨름하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그 시점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무엇을 간구하냐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면 이런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언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참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고난 가운데 너무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 이렇게 아까운 데 둘러싸여 있고, 나는 부단하게 의롭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악이 천지고 말이에요. 악한 일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런 부당한 세상을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좀 한순간에 쳐서 좀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고 그냥 이 세상의 악들을 다 쓸어버리셔서 하나님이 좀 정의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아멘입니까? 예, 그런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동일한 마음이죠. 그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냥 내 속만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참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얘기하지 않자니 너무너무 괴롭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내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누군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단지 이 사람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기 전에요, 뭐라고 지금 이분들이 구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러분, 여기서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맞죠? 당연히. 이 대주제가 뭐냐? 절대 군주를 의미합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절대 군주.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바로 대주제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 대주제여라고 할 때 꼭 하나님만 대주제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지를 생각하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존칭의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 그런 극존칭을 쓰려면 좀 이렇게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대주제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는 거잖아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유다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잠깐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유다서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틈타는 틈새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그 완성하지 못한 구원자가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바로 그것이 이단의 교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단이 대부분 틈타는 틈새가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단이 틈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수준이냐? 그분이 대주제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구한 거죠.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 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참 마음 같아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면 좋겠고 그냥 악을 전부 다 뒤엎어가지고 선이 이기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천국에 있는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죄악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봐야 되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 구약 시대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괴로운데 하나님은 내 악을 해결해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부당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난 참 너무너무 억울한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처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왜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가 차기까지요? 예,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박국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박국 시대에 악을 멸하시고 선을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면 나는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예, 그게 포인트죠.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선대 신앙인들, 우리보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우리보다 그럼에도 더 큰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구원은 누군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대가를 나를 위해서 지불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선대 신앙인들 그 어렵고 부당한 세월 참아내라고 얼마나 씨름하고 고생했는지 아시죠? 그런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역사 이래로 말입니다. 창세 이래로 범죄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겠어요? 말도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참으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고 내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후대에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다리시기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많죠, 뭐. 때로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이 목사는 숨만 쉬는 것도 시험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목사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이거 시험거리가 되나 사람에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봐요. 보기 다 시험에 드신 분들입니다 지금. 예, 있어요. 그냥 누가 생긴 것만 봐도 그냥 시험에 들어, 그죠?
아니, 목사는 왜 저렇게 생긴 거야? 뭐 이걸로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옳게 하고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서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런 일 당하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뭐 오해 사는 일 많지 않습니까? 이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형제 만나러 가는 거 참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뭐 형제들을 위해서 가난할 때 퍼주고 말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 자식들에게도 뭐 학교 들어갈 때 뭐 책가방도 사주고 좋은 일만 다 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섭섭했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거 참 괴로운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명절에 가가지고 형제 가운데 있으면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밝히 정의를 드러내셔가지고 나 죄 없다,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잘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누군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박국이 들은 음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1절로 3절. 혹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하박국. 예, 나왔네요.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계속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속히. 이 속히라고 하는 뜻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뜻. 철저하게, 완벽하게, 100%.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죠. 근데 그 심판이 말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것 아닙니까? 이미 시작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이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뭘로 여러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물론 성령이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시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선택받은 백성인지를 아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따라해보세요. 인내. 그것이 견인교리예요. 견인교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구원을 중간에 상실하지 않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여서 마침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견인교리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내는 성도의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증거냐? 이 사람이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에 그것을 민감하게 살필 수 있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성도. 인내하는 성도는 100%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정하심을 따라 구원의 행로로 가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믿어요. 은혜롭고 좋은데 고난과 어려움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다시 그분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예수 신실하게 믿게 하실 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인내가 왜 중요하냐? 인내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면서 신앙 잃어버릴 만한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도 없이 많았죠. 수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시험에 들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도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랐는데 왜 이런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를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들으면 마음에 시험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정말 시험에 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가 한두 번이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한두 번입니까? 수백 번입니까? 수천 번입니까? 예, 수백 번, 수천 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 감정대로 하고 기분대로 했으면 신앙을 잃어버려도 벌써 잃어버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갈 일도 뭐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기분대로 하면 여러분, 나도 이거 가겠죠. 기분대로 하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견인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끝까지 참게 하시고 끝까지 찬양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게 뭐예요? 명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참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인내하기 어렵고요. 유혹 많고요.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지식을 쫓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성적인 생각대로 하면 믿음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툭 하면 막 기분대로 하고 막 혈기가 일어나는데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더 크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지매. 6번째 인을 떼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성경 다른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 환상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언어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보았던 이미지 그림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심게 하였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3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지금 여기도 나오죠. 두루마리같이,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잖아요.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요엘서 2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예언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요.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6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이 종말이 가까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늘에 해와 달이 떨어지고 빛을 잃는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요. 그럼 이 지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해가 빛을 잃으면 뭐 달이 빛을 잃고, 그러면 우리 지구가 죽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잖아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지구는 이렇게 혼자 남아있어요? 못 남아있어요? 그런 거 아셔요? 아니, 천문학을 아는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힘의 팽팽한 균형으로 유지돼요. 지구가 왜 우주의 중간에 떠 있냐면 해와 달과 명왕성, 천왕성, 하여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힘으로 땡기고 미는 힘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 지구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주적인 심판,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웬만한 이 재앙에는 면역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요즘 지진 9가 일어난다고 해도 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진이 9가 일어나면 아마 건물들이 견뎌내질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네팔에 지진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뭐 나는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해도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6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내가 보존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톰 크루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뭐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톰 크루즈는 여러분 영화배우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에 집이 있는데 그 자기 집 지하에 말입니다, 벙커를 만들어요. 벙커. 우리 왜 핵전쟁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국가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거든요. 북한에도 김일성이 큰 벙커를 만들어 놨다는데 그런 벙커를 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지하에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었냐면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나면 들어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 벙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달치 식량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뭐가 터져도 이게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견고한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뻘짓거리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뭐 한다고요? 뻘짓거리 하는 거지, 이게. 이 아까운 돈을 지금 엉뚱한 데 쓰니까 엉뚱한데, 여러분. 1년치, 수년치 식량을 싸놓고 말이에요, 우리 지가 살고 있는 수백 배 되는 지하 벙커를 사가지고 만들어놔도 천재지변이 6째 인을 뗄 때 일어나면 지구 자체가 아주 그냥 두 쪽이 나고 사라지는데 벙커를 만들어낸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유일한 안전지대는 누구에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집을 안전하게 살고
뭐 좀 좋은 차. 오늘 찬양대 아주 뭐 열렬하십니다. 뭐가. 예. 뭐 누가 오셨습니까? 위에서 지금? 뭐 벌레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예. 성격이 좋은 목사니까 참는 줄 아시고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안전지대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살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심취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통장에 좀 돈 좀 모아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노년에 좀 이렇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참 안심을 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죄송하지만 참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이없는 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같이 듣는 메시지지만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하 벙커보다도 더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